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넉넉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 기독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활, 그 주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낱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서 만든 낱말인데 그 뜻은 타협이라는 낱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란 낱말보다 사람들이 만든 타협이란 낱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란 낱말 속에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책임이라는 뜻이 항상 따라붙어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에 사람들은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하고 또 부담스러워 피하는 낱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타협이란 말에는 은연중 책임이라는 부담스러운 뜻이 없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낱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타협이란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자주 이용하는 문구이며 또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타협이란 말이 마치 최고의 정의인 것처럼 온갖 미사구어로 포장시켜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의 낱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도 타협이라는 말을 쓰며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타협이 마치 정의인 양 국민들을 호도합니다. 국민도 타협이 최고의 결과인 줄 착각합니다. 타협 속에 감추어진 무책임이라는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중에 문제가 될지언정 지금은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낱말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좋아합니다. 가정도 타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부부간에도 은연중 타협이 최고의 가정의 평화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타협하면서 가화만사성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가정에 무슨 반대를 위한 양자격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타협이란 말로 모든 것을 평탄케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관계에서도 타협이 최고의 관계성 유지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굳이 불협화음이로 또는 오해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협이란 낱말이 흔히 사용하는 공존의 낱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타협이 최고의 낱말로
우정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친구 관계를 다른 어떤 것으로 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공동체의 공존의 낱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공동체,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까지 타협이라는 정점에서 최고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협이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통점이라는 것에서 모두들 좋아합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 활동을 하시다가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해서 여리고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어간에 찬반의 양론이 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시는 그 나흘의 여정, 이것을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어간에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타협하려고 찾아오고 여러 가지 타협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안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타협하려고 그들은 예수께 왔을까요? 무엇을 제안하려고, 무엇을 제안받으려고 예수께 왔을까요? 첫 번째는 세베대 부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제자인 존과 야곱,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되시는 세베대 부인이 예수님께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바로 자리 다툼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자리 다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천은 세상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베대 부인의 욕심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서도 타협이라는 이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집사야, 그래서 나를 믿어도 돼. 세베대의 부인은 아들을 위해 자리를 놓고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2명, 예수님까지 13분이 이동하는 데는 막대한 경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세베대는 아주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베대 부인은 은근히 아들 자리를 위해 예수님께 와서 타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은 천국 직분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세베대 부인의 타협이 우리 크리스천을 향해 타협점을 찾으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고 그리고 꾸짖으셔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타협을 시도하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게 어떠냐? 뭐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게 무슨 교회에 뭐 해가 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런 지하에 꾸짖고 혼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처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 세상이 몰락한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저들에게 예수께서는 단칼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 동안 제사장들이 와서 타협을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께 쾌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데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들이 왜 예수께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원했을까요? 거짓 진리를 진리인 양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단호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비진리를 향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비진리의 일들이 제사장들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노기에 찬 저주의 목소리가 폐에서부터 울림이 올 것입니다. 작은 울림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으로 비유되는 울림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상 타협이 아닌 진리에 바로 서기를 일성하시는 것입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의 타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예수께 한 번만 그들을 위한 한마디 해주시기를 원하죠. 사욕을 위해 거짓 증거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애끓는 목소리로 호소하며 간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회와 공갈 협박도 해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가룟 유다의 수법입니다. 눈물로 애원하고 애끓는 목소리로 호소하고 간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자해와 공갈로 협박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고 헌신한 애제자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진리와 정의를 타협이라는 감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의와 진리 앞에 굴함이 없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라도 당당하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본이었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정의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타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악한 일인 줄 알면서 모른 채 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타협의 제물로 동의합니다. 타협의 모범 답안입니다. 바로 오늘의 모습 똑같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정의가 아니라 타협에 동의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의를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막 예수께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진리의 근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헌신과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변의 진리로서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말씀이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진리이며 오직 하나의 길,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타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정의로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정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천국은 타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 구원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 구원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5가지의 타협을 원하는 그들과 타협 아닌 타협을 합니다. 물론 타협은 절대 안 하셨죠. 진리와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5가지의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맹인 2사람 정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느니라. 소경이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뜬다는 사실은 타협이 아니라 신앙적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신앙적 정의를 기초할 때
바람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행동으로 신앙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님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 타협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신앙적인 정의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벳바게의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의 정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즉각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 정의입니다. 당시에 2마리의 나귀는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이익과 유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신앙적 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귀 주인은 즉각 순종하였으며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림은 그 드림 자체가 숭고하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 주인이 한 행동이 신앙의 헌신과 순종의 표본으로서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바로 신앙적 정의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간에 호산나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가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진정성 있는 한호성과 찬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진정성이 내일의 거짓으로 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늘 가심 속에 간직하고 영원한 기억 속에 묻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목이나 인면수신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친 그 목소리와 행동이 십자가를 외치며 군중을 호도하는 저들에게 파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정의가 불진리와 불정의에 가만히 있냐?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해보는 정의, 진리는 언제나 정의와 함께 있고 함께 구현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닐 때 아니다 외치는 정의가 구현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물론 신앙적 정의가, 신앙적 절개가 양날개가 되어야 더 높게 날 수가 있습니다. 더 높게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들이지만 그들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 정의의 메아리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들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작은 울림도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향유를 부은 정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12절에 보면
최고의 나의 것을 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칭찬을 받은 것은 좋은 향유가 아니라 그 여인의 최고를 헌신한 것에 대한 칭송입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것에 최고의 것을 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주께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예수께서는 더 크게 칭찬하였던 것을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기와 헌신에 의해 정의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 사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아직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12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의가 사람 숫자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언약의 피를 그들은 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정의이며 선물입니다. 죄사함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바라던 최고의 바람입니다. 이를 예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타협과 예수님의 진리와 정의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정의의 표상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까?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정의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길뿐이며 진리와 신앙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너희들의 원죄와 모든 잡음죄를 도말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언약의 행위이며,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누린다 하는 정의를 공포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주께 따라와 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진리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약속의 결정판입니다. 죄사함의 세례와 새 생명의 부활신앙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신앙적 정의입니다. 오늘 세상적 타협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정의로 앞장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와 신앙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감당하시기로 정의한 이상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셔서 부활의 신앙사상과 신앙적 정의로 굳건히 저들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함께 동참케 하는 복된 자 되시자. 부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받은 자, 정의를 누리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